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샅샅이 뒤져봐도.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러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한 사람, 우리 땅에 거주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는가?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관복음 전체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받으면 무엇이 이로우리요? 여러분, 온 세상을 얻은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폭풍처럼 전 세계를 지배해서 엄청난 영토를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픽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상을 다 얻고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혼을 얻진 못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죽었거든요.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무 허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를 들어서 성공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것, 부자가 됐어요. 재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정말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박사도 되고 대학 교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스스로 만족을 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면은 32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고,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어울려? 저 사람이 정말 의인이 맞나? 의인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 5, 6,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속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의로운 자라면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절대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분리된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철저히 구별하고 분리돼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의인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4절부터 4, 5, 6, 7절까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어린 양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 9, 10절 오늘 본문 8, 9, 10절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은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방탕한 둘째 아들, 그 타락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연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으며 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15장 1,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고 마셨다는 것이죠. 대화하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 2, 3절을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다가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많은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는다 하니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면서 지금 오늘 4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렸던 은화 하나, 그리고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잃어버렸던 죄인, lost sinner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 하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과 잔치를 벌였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연달아서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잃어버렸다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은 10개를 가진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한계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은화, 지금 우리 권위역 성경에서 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인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를 썼고 그리스에서는 드라크마라는 은화의 화폐 단위를 썼어요. 그 둘이 서로 가치가 비슷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하루 품값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초상이 들어가 있는 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을 100마리 가졌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런데 드라크마 은화 10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가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여기 나오냐 하면은 등잔불을 켜놓고 집을 쓸면서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전 하나 잃어버리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드라크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뭐냐면 10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그 청혼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 여자에게 예물 같은 지참금 같은 것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의 증표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러한 10 드라크마를 받으면 그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머리에 장식하기도 하고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10 드라크마의 그 가치로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장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증표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귀한 것으로서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빗자루질을 해가면서까지도 방을 쓸어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 켜놓고 빗자루질을 해서 그 드라크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 이웃을 모아놓고 즐거워하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느냐 말씀하시냐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은 그 양을 잃어버렸다 찾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은화 하나를 찾으면 잃어버린 죄인을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에 속한 특별한 드라크마로서 은화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했다. 여기서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는 구원받은 한 영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죄인,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의인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리된 자라는 의미인데 그 명칭처럼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키는 삶을 살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들, lost sinner,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죠? 혼이죠, 혼. 그죠? 혼의 구원. 맞아요.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혼이 구원받으면 영이 구원받고 순서가 있어요. 첫째, 혼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게 영이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영이 구원받으면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은 언제 구원받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비유에서 보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옛날에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오늘 본문 4, 5, 6, 7절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오직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양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 자꾸 하나님의께로 돌아오라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나오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신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15장에 지금 보고 있지만 쭉 읽어 나가면 19장에 도달해요. 거기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나니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 5, 6, 7절에 보면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99마리는 들판에 둔 채로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한번 보세요. 찾을 때까지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찾는 목자의 심정은 안 찾으면 안 돌아가겠다는 심정으로 찾아간 거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등불을 켜놓고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철저히 포기하지 않고 찾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대충 찾아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딱 도착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양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양, 원래 주인의 우리 속에 이렇게 속해 있던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양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양떼, 그 우리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던 다른 양무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그 양의 목자는 예수님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속한 양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말고 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뭘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데려와야 하리니 그 다른 양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을 내가 데려와야 하리니 여기서 그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하여 한 우리와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 이방신을 믿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자신의 양무리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우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벽을 무너뜨리셔서 한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 그 우리를 다스리고 먹이시는 목자는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건강하고 그 의사가 필요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회개할 것 없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99사람보다도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도 본문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 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뭐 태어나 보니까 교회도 있고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철저히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벌리는 하나님이세요. 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였었어요. 영적으로 them that are dead,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죽어있던 잃어버렸던 자들, 잃어버렸던 lost sinner였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큰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있었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들을 찾아다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나 정도면 난 참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야말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한번 봐라.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그렇게 고귀한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그리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셨다. 참으로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고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 같고 한마디로 걸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다고 의롭다 해도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고 걸레 같고 그리고 시들은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려고 모두를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양을 어깨에다 메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우리 멋대로 방탕하고 죄 짓던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전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겠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존재들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